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5일째지고 5번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니까야 강독 1이라는 제목으로 출가자의 길 해서 이제 이거를 교재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가자의 길은 수행자의 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면은 우리 초기형 여러 군데서 특히 주석서 문헌에서 해야 될 세 가지로 이거는 출가자가 구분이 없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부처님의 제자다, 내가 불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특히 주석서 문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저는 봉사로 옮깁니다. 그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동남아시아에 나가보면 그죠?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봉사도 하고 또 뭡니까? 또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데, 그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죠?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형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그죠? 보시, 봉사고.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불자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보시를 들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 들고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보시 나오면 그다음 나온 게 있죠. 지계,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이 도리가 뭡니까?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그렇죠?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실현하는 토대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석서 문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수행입니다.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니까 특히 주석서 문헌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수행을 강조합니다. 그걸 바와나라 그러고요. 요새 말로 옮기면 딱 수행이라고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주제이라 하면 결국은 우리 초기경으로 보면 37보리분법 7가지 주제로 들었잖아요. 그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걸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출가한 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에 계시는 분들도 그죠? 어쨌든 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짬을 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특히 주석서 문헌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행은 초기형 도처에서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출가자의 길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수행자의 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제가에 계시건 출가에 계시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이 책은 우리 강원 1학년에 있잖아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강원 1학년의 정규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지금 강원에서도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이렇게 해서 37과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학점으로 따지면 억수로 많습니다. 마을에서 4년 대학 다니는 게 이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딱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필수 과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다가 보니까 제목을 출가자의 길로 정했는데, 요새는, 다음에 개정판 내면은, 수행자의 길로 할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제가불자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에 훨씬 수월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행자의 길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제가에 계시는 분들도 짬을 내서, 그죠? 가능한 한 여유를 만들어서 그 수행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고, 특히 주석서에서 이런 걸 강조하시면 되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수행자의 길이라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첫 번째 수행의 출발점은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의 그 행적을 우리는 뽐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죠? 제 1편에서는 부처님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경을 한 7, 8개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출가하신 과정, 그 다음 특히 출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셨는가 하는 거를, 대표적인 경 2개를, 그죠? 사자과 경경하고, 성스러운 고함경 2개를 가지고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설법하신 거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거로 첫 번째 설법, 두 번째 설법, 세 번째 설법,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석서 문헌에서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이다, 두 번째 설법이다, 세 번째 설법이다, 이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장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모아가지고 전부가 몇 개 됩니까? 둘, 넷, 여섯,
8개 경을 모아서 1편에 실었습니다. 그 제2편은 출가자의 길이라 해서 수행자의 길이라 해서, 그죠? 우리가 실제 수행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사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죠? 이런 가르침은 꼭 우리가 유념해서 한번 읽어봐야 된다 생각하는 거를 그죠? 10몇 개를 뽑아서 해봤고요. 제3장은 우리가 불자잖아요. 불자는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우리 부처님의 아들은 라울라 존자입니다. 그죠? 부처님이, 그죠? 깨달으시고, 2년 뒤에, 그죠? 고향으로 가셔가지고, 그때 한 7, 8살 된 라울라 존자를, 그죠? 출가를 시키셨습니다. 출가는 강제로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출가시킨 게 아닙니다. 그죠? 출가는 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뭡니까? 부처님의, 그죠? 야소다라, 그죠? 공주가, 진짜 지혜가 뛰어난 분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소다라 공주가 내일이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카필라성에서 이제 딴 데로 이제 떠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떠나기 전날에 라울라 존자를 불러갖고, 저분이 네 아버지시다. 유산을 내놔라 캐라. 그죠? 경상도 말로 그죠? 유산을 내놔라 캐라. 유산을 달라고 해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가 7살짜리 애가 들어봐도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떠나시려는 부처님한테 가서, 예? 세존이시여, 존자시여, 뭐, 훌륭하신 분이시여, 예?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예,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딱 했습니다. 유산을 달라 그랬어요. 그 부처님은 출가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산이 뭡니까? 출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출가해서 법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속된 말로 하면 찬스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갖고 사리푸타 존자를 불러서 출가시키라 합니다. 그게 유산이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산은 출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시켰습니다. 강제로 출가시킨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스토리가 그렇게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도, 그죠? 우리는 이제 출가자건 제가자든 부처님의 제자를 우리는 불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자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불자는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은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설하신 가르침은 정말로, 그죠? 불자한테 설하신 가르침이잖아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당신의, 그죠? 세속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한테 설법하신 것은 우리가 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런데 착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울라 존자한테, 그죠? 설하신 걸 보니까 의외로 경이 많아요. 여기 그렇게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주석서를 참조해서 연대기적으로 있잖아요. 순서대로 했습니다. 라울라 존자가 처음 출가할 때 설법하신 거, 그 다음에 몇 살 됐을 때 해서 있잖아요. 그러고 라울라 존자는, 그죠? 우리말로 뭐 20살 때 비구계를 받고 바로 아란과를 얻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무슨 설법을 듣고 깨달았을까? 아란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여기 제 3편에 보면 라울라의 길, 불자의 길 해서, 그죠? 경을 거기에 6, 8, 9개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제 4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행자라면은 우리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불교의 수행체계는 누가 뭐래도 개정의 사막체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경 가운데서 개정의 사막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모아서 여기서, 그죠? 경을, 그죠?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뽑아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죠? 니까의 강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이거 다 못합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7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제가 생각해서 뭐 중요하다 싶은 거를 발췌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그죠? 부처님 그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다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 지금 생각으로는 제 3편 있잖아요. 그죠? 라울라의 길, 불자의 길. 이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제 2편 출가자의 길 있잖아요. 뭐 수행자의 길로 보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좀 제가 판단해서 있잖아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한번, 그죠? 같이 우리가 읽어보고 음미를 해보면은, 아주, 그죠? 유익하겠다 싶은, 그죠?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사자가 긴경을 봤습니다. 정말로 아마 우리 불자님들도 보고 상당히 감격스러우셨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부처님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셨는가. 이거를
그냥 일대기적으로 봤지 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적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에서 그 과정을 분명하게 또 밝히고 있고죠. 이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일대기 가운데서 부처님 특히 출가해서 부처님의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은 저는 그 부처님 수행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은 저는 뭐라고 정리한다 했습니까? 부처님의 수행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라면은 저는 아니면 버려야죠. 그죠? 예, 아니면 버려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부처님께서는, 그죠? 깨달으시기 전에 크게 세 가지를 버리신 거로 지금 우리, 그죠? 그 사자가 경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부처님의 제가 삶을 통해서 특히 사자가 경경만 봐도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버리셨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세속적인 삶, 즉 감각적 욕망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출가경에서 그 뭡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죠? 부처님의 그 위험을 보고, 그죠? 그 수행자로서 아직 깨달으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군대 사령관이 돼달라고, 우리 봤죠? 그죠? 다 읽었습니다. 그죠? 군대 사령관이 돼달라고 이래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그걸 거절하시고, 나는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감각적인 쾌락, 눈기, 코, 혀, 몸, 이런 거로 들어오는 감각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감격을 해가지고, 그죠? 요 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빈비사라 왕이죠. 당신이 깨달으시면은 제일 먼저 저에게 와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죠? 빈비사라 왕한테 갖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성운을 중림정사라 그러잖아요. 그 왕사성에 가면 지금 중림정사 터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왕사성에 먼저 가셔가지고 그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운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먼저 뭡니까? 제가의 삶을 버리시고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을 버리신 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가를 하시갖고 두 번째 버린 거로는 우리는 삼매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수정주의라고 합니다. 수정은 닦을 숫자에 정자, 참선할 때 우리 개정이 할 때 그 정자입니다. 그래서 수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거, 그죠? 수정. 여기 됩니다. 그러니까 삼매가 제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삼매의 경지가 궁극적 행복이라는 거, 최상의 경지라는 거, 그거를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우리 만난 그 알라라 깔람하고 우따가 라마 뿌따한테서 배운 게 저 수정이잖아요. 삼매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는 우리 불교식으로 보면은 그 무소유처 삼라는 거죠. 그 삼매를 가리켰고, 그죠?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경지를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한테, 알라라 깔라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알라라 깔라마가 바로 인가를 했죠. 내가 아는 대로 그대가 알고, 그대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스승이 제자한테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스승이 제자 보고 네가 내보다 낫다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가 내보다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가 내보다 낫다 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걸망을 사갖고 토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더 못한데 안 그러면 그 제자가 되든지, 그죠? 그래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그죠? 무리를 지도하자고 읽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고, 그죠? 그것을 경지를 염호하고 버리고 떠났다고 다 읽었죠. 그죠? 그 정인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따까 라마 뿌따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죠? 그 비상비비상처라는, 그죠? 그 높은 경지의 또 삼매를 닦습니다. 닦아서 바로 그 경지를 체득합니다. 우따가 라마 뿌따는, 라마 뿌따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사리 뿌따 하면 뭡니까? 사리의 아들. 사리 뿌따 존자의 어머니 이름이 실제로 사리입니다. 그래서 사리의 아들이라 해서 사리 뿌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야신경에 사리자 나오죠. 그죠? 사리자가 뭡니까? 사리의 아들이란 말이죠. 사리 뿌따를 한자로 그렇게 옮깁니다. 사리는 음력을 하고 뿌따는 아들 자자로 옮겨서 사리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보면 사리불 나오잖아요. 그죠? 사리불로 나오는 것은 사리뿌따를 통째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건 그 아들한테서, 그죠? 그 라마가 닦았던 그 경지를 듣고 바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뿌따, 라마의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그죠? 우리 스승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궁극적인 경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거를 염호하고 버리고 떠나셨다고 정인구로 그대로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 두 스승한테서 배운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수정이라 하면 되죠. 삼매 닦는 수행.
그죠? 물론 삼매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삼매의 경지가 최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삼매는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방법은, 좋은 방법은 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경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버리고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신 게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그래서 수정주의를, 삼매가 어떤이라는 것을 버리셨고, 그럼 세 번째로 버리신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고행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던 전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문 전통이 있고 바라문 전통이 있습니다. 바라문 전통은 주로 제사를 지내거나 특히 이제 좀 바라문, 그죠? 교회 후반부로 내려오면 우파니샤드나 이런 데서 보면 주로 그 선정주의, 말 그대로 수정을 합니다. 삼매를 닦는 수행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전통이 그 사문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사마나라 그러잖아요. 사문 전통은 출가하는 전통입니다. 그 집을 버리고 출가하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보면 부처님도 사문 계열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세속을 떠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그 사문들이 많이 하던 수행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도 좀 자연화교도 그렇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로 보면은 고행을 어떤 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그 긴 사자가 긴경에 보면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엄청난 고행을 6년 동안 하셨고, 그죠? 그 바로 우리 고행상에 나오는 그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그죠? 조각을 한 게 지금 파키스탄, 그죠? 무슨 박물관입니까? 나 지금 가봤는데 이름도 까먹었네. 그 박물관에 모셔놓은 그 부처님 고행상입니다. 정말로 생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고행을 했지만 부처님이 뭡니까?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에 뭡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판단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벌써 그 신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분명히 읽었습니다. 아란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란은 불교 이전부터 아란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브라마나 그 문헌에 보면은 최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을 아란이라 합니다. 아란은 우리 중국에서 응공이라는 게잖아요. 공양받아 마땅한 분. 이미 아란은 그러니까 우리 그 브라마나 문헌에, 그러니까 힌두교 문헌에, 그죠? 공양받아야 될 분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들이 아란이라 했어요. 부처님이 엄격한 고행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실제로 버리고 떠나면 그냥 뭐 사람들이 빠이빠이 하고 말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엄청난 비난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6년 동안 그런 몸이 바싹 말라갖고 좀 완전히 새까맣게 죽기 직전까지 엄청난 고행을 했어요. 신들과 인간들이 다 존경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뭡니까?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럼 타락자지요. 타락 중에 차고 가는 타락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 앞에서는 이제 안 먹는 척 탁 하고요. 뒤에서는 이렇게 묶어죠. 이러면 되겠는데 부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버리고 뭡니까? 음식을 받아 드십니다. 그죠? 이거는 굉장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해서 끄고 대표적으로 뭡니까? 오비구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석가족의 대신으로 있던 5분들이 출가를 해서, 그죠? 정반왕이, 그죠?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가를 시켰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같은 석가족의 대신이었던 거죠. 그 5명이 부처님을 존경해서 옆에서 다, 그죠? 있었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떠났잖아요. 손가락질하고 떠났다는 말은 없는데 이건 요새 표현이잖아요. 그 나쁜 놈 말 때는 다 손가락질하죠. 이라고, 그죠? 그러고 뭐 좀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이래, 그죠? 그죠? 이라고, 그죠? 그렇게 떠났겠죠, 그죠? 떠나건 말았건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왜냐면 당신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버려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게죠. 지난번에 봤지만은, 그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음미를 해봅시다. 그 부분이, 그죠? 어딥니까? 64쪽입니다. 그죠? 자, 64쪽에, 그죠? 30번 한번 봅시다. 그죠? 30번. 64쪽에 30번 찾으시죠? 그죠? 그 중에서 30번에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나는 찾으시죠? 그죠? 그러나 나는 이런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정득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뭐라고 사용하십니까? 깨달음을 얻을 다른 길이 없을까? 그렇죠? 진지한 사유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죠? 깨달음이라면 막 문득 깨닫는다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과정 보면 안 그렇습니다. 문득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고 반조를 해보시고 성찰을 해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이제 없을까? 이렇게 사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십니다. 자, 어릴 때 사키아족의 농경제 의식을 이때 한번 5살, 4살 이때 5살 때의 일이라 합니다. 그죠? 사키아족이 농업 국가니까 그죠? 왕부터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군농일 행사했잖아요. 그럼 박 대통령부터 어떻게 합니까? 고무신 신고 장화 신고 논에 가서 모내기 하고 또 그죠? 탁주 있잖아요. 그죠? 막걸리 탁 한 사발 하면 신문에 딱 해갖고 나고 텔레비도 나고 그죠? 군농일 행사 컸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뭐 우리가 완전 산업국가가 돼가지고 그런 거 아무데도 안 합니다만 그죠? 우리 어릴 때 했죠. 그죠? 특히 뭐 이쪽은 뭐 됐겠죠. 뭐 보나 마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경제 때 의식을 경영할 때 나는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 아래서 감각적 옥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등등 해서 그죠? 자, 초성을 구조가에 머물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진지한 사유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경지를 부처님께서는 초선의 경지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 이거는 우리 다음에 저 뒤에 가서 그죠? 한번 나오면은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사유를 하십니다. 부처님 답이 뭡니까? 예. 그런 내게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아르마리가 즉시에 일어났다. 뭡니까?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그렇죠?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그 농경제 때 체험했던 그 행복, 그거를 깨달음을 위한 길이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또 사유를 하십니까? 32번입니다. 이 행복은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해로운 것들과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됐죠? 고행자들은 행복한 거를 행복 이래 말만 들어도 뭡니까? 벌써 고행을 파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추가하시는 걸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행복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이 굉장한 대발상의 전환입니다. 자, 특정한 행복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거라면은 그 행복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감각적 욕망에 기인하지 않는 행복이라면은 그거를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굉장한 저는 사유의 대발상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한번 꼭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유하시고 부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나는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해로운 것들과도 상관없는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시습니까? 자, 감각적 욕망과도 상관없는, 그죠? 진정한, 그죠? 선정, 뭡니까? 삼매수행, 그죠? 우리 선정이라 그러죠. 선이라 그러죠. 자나, 그죠? 선수행에서 오는 그 행복은, 그죠?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사유하십니까? 자, 이렇게 극도로 야위인 몸으로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살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으리라. 그죠? 6년 고행에서 엄청난 아란이라고까지 존경받던 사람이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범부는 이래 못합니다. 정말로 그저 부처님이나 되니까, 그죠? 이런 발상을 전환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그 감각 욕망과도 관계없는 수행에서 오는 행복을 인정하시고요. 자, 이거를 그죠? 해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깨달음을 실현하시려니까 바로 죽음 일보 직전에 간 그죠? 새까맣게 타 말라 삐뚤어진 그 몸으로는 그죠? 수행을 못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몸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 살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율장이나 주석서를 보면은 수자따라는 그죠? 그 여인이 바친 그죠? 그 유미죽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우유 있잖아요. 우유를 그죠? 우리식으로 하면 구포해 갖고 그죠? 액기스만 그죠? 액기스만 딱 모아놓은 그거를 그죠? 이 수자따는 목신한테 바친다고 자기 손을 비교해서 있잖아요. 목신한테 바친다고 그죠? 고생고생해서 죽을 만들어가 가는데 그 어떤 나무 아래 그죠? 시커먼 사람 한 명 떡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드디어 목신이 내가 이 우유죽 가져오는 거 알고 내한테 감흥을 해서 오셨구나. 이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그 영양 덩어리인 그 유미죽을 드시고 몸을 회복해서
그 네란자라 강 있잖아요. 니련선화를 건너서 지금 우리 그 깨달음을 얻으신 곳 있잖아요. 보리수 나무 있는 큰 대탑 있는, 예, 거기에 가셔가지고 우리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 초선, 2선, 3선, 4선을 쳐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뭡니까? 무슨 통입니까? 숙명통, 천안통, 숙명통, 예, 누진통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진통입니다. 누진은 번뇌를 면했다는 겁니다. 번뇌가 다 소멸해야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누진통의 내용을 보면은 사성제의 체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걸, 그죠? 그 누진통을 체득하셔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죠? 그까지가 우리, 그죠? 사자가 경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일대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경이 바로 그 다음에 인용하고 있는 무슨 경입니까? 성스러운 고함경 있죠. 그죠? 77쪽입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고함경도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깨달으셨는가 하는 그 과정을 나타납니다. 근데 이 경에서는 주로 뭐가 나타납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깨달으신 직후에 하신 행적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자가 긴경은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과정이 있잖아요. 세 가지, 특히 뭡니까? 세 가지를 버리시고, 그죠? 다시 몸을 회복하셔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을 통해서, 그죠?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통해서 깨달음을요, 완전한, 그죠? 정등각자가 되는, 깨달음 부처님 되는 그 과정을 기술한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성스러운 광경에서는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던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9쪽 펴보십시오. 우리, 그죠? 그 성스러운 광경에서 앞에는 거의 같습니다. 우리 사자가 경경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89쪽에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8번 돼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는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는 열반을 정득했다. 됐죠? 어떻게 정득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자과 긴경을 참조하십시오. 딱 요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그죠? 태어남을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 뭡니까? 늙음이죠. 그죠? 노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은 뭡니까? 자신이 병들기 마련이면서 찾으셨죠? 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네 번째 문단에서는 뭡니까? 자신이 죽기 마련인 것에서, 그래서 생로병사를 뛰어넘은, 그죠? 위없는 행복인, 그죠? 뭡니까? 위없는 육아하는 열반을 체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다고 했습니까?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는가? 이렇게 하면 불자는 뭐라 대답해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줄이면 뭡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FM 모범 답이죠. 스님들 보고 왜 출가했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연애에 실패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사업에 하다가 실패하고 빚이 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갖고, 그죠? 요새 신용불량자가 돼서 출가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스님들 보고 왜 출가했는가 하면 FM 모범 답이 어떻게 됩니까? 설령 그렇게 출가를 안 했을지라도 모범 답은 뭡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초기경에서부터, 그죠? 우리 계속 봤죠? 초기경 수십 군데 나타나는 출가의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습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실현하셔가지고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생로병사, 슬퍼함, 오염, 차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우리 90쪽 맨 위에입니다. 자, 내게는 지와 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요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거를 저는 구경해탈지라고 이렇게 정형구로 나름대로 문자를 만들어서 정리합니다. 구경해탈지. 그죠? 구경, 그러니까 어떤가는 궁극적인 해탈을 얻고 나서 생긴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죠? 다시 태어나면 없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 같이 못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면 없다 이러면 뭡니까? 웃기고 있네 이래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좀 비판을 잘 안 돼요. 요새는 또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다 급해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있잖아요. 뭐 조금 하면 깨달았다 소리 하고 있잖아요. 가나스는 화두 들어가 깨달았다. 요새는 오히려 그런 소리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똑같은 게 미얀마에서 한두 달만 하면 뭐 예루가를 얻었다 해서 그죠? 엄마야 또 뭐 어떤 사람은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아란이 뭔데? 아라한과를 얻었대요. 엄마야. 와, 이거 무시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알아요. 조금만 보면 압니다. 사살 끈질을 보면 알아요. 예? 화를 불긋불긋 잘린다 그러더라고요. 화를 내놓고, 그건 대승불교에서는 그러거든. 우리 수행 아는 사람이 뭡니까? 화를 팍 내놓고, 화낸 적이 없다고. 화는 본래 없다고. 본래 없다잖아요. 탐진치, 본래 없다. 그죠? 탐욕을 잔뜩 부려놓고 뭡니까? 탐욕을 잔뜩 부리면서 탐욕은 본래 없다고 합니다. 화는 벌컥벌컥 내고 있으면서, 예, 본래 없다. 에이,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누구라고 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특히 깨달음 문제 나오면, 저는요, 말을 아무리 함부로 해도요, 깨달음 문제 나오면 신중합니다. 절대로 빈말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출가자로서 우리가 만약에 나쁜 업으로 따지면 엄청난, 그죠, 자기 향상을 방해하는, 저는 엄청난 업이라고 봅니다. 좀 열심히 해서, 그죠, 뭐 마음이 밝아지고 하면 좋지요. 그죠?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말아야지. 뭐 깨달았네. 뭐 예루가를 얻은. 또 서울에 또 어떤 보살님은 있잖아요. 예루가를 얻었다고 막 이러고 하기가 뭐 저한테 공양을 올리고 묵기는 잘 먹었습니다만은 제 앞에서는 예루가 얻었다 안 하더라고요. 예루가 얻었다 했으면 또 살살 이러고 약을 좀 살살 올렸었겠네. 그죠? 다행히 제 앞에서는 근데 사람은 참 진지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난 그래서 왜 저런 좋은 분이 왜 예루가를 얻었다 했을까? 그런데 물론 요새는 이제 그런 소리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건 제 이야기는 그죠? 신중해야 됩니다. 말을 아무리 함부로 해도 있잖아요. 깨달으면 문제에 가면은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죠? 누가 무슨 과일을 얻었다 할 수 있는 분은 저는 부처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예? 누구는 예루가를 얻었다, 누구는 불안가를 얻었다, 누구는 아란가를 얻었다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경에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은 예루가를 얻었다 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저는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처님 적통이라는 사리푸타 존자가 누구 보고 저 사람은 예루가를 얻었다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과일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반열반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가 무슨 과일을 얻었다고 할 사람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뭐로 판단합니까? 법이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있거든. 그거를 보면 판단됩니다. 그러고 한 달만 옆에 남방에서 스님들은 다 그럽니다. 깨달았다는 사람 한 달만 옆에 살아보면 다 안답니다. 그렇겠죠? 한 달만 옆에 살아보면요. 뭐 하고 있는지, 화를 벌컥벌컥 내는지, 뒷구멍에서 살짝 머리를, 그죠? 먹는지, 물론 먹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죠? 한 달만 살아보면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남아있는데요. 남방에서도 있잖아요. 스님들이 그걸 갖고 판단하지. 물론 제가자들은 있잖아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님은 이런 거를 보니까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 있지. 우리 스님은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라는 제가자들은 물론이죠. 스님들을 존중하다가 보니까 설적이죠. 이 정도면은, 그죠? 이런 경지라면은 우리 스님은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 이야기죠. 누가 아라한과를 없습니다. 그런데 뭐 가서 인가를 받아왔니?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좀 쓸데없는 이야기 대뿐되죠. 깨달음의 문제, 도와 과를 얻었다는 문제는 정말로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의 마지막 그거잖아요. 마지막 그거를, 그죠? 쉽게라도 조금 뭐 뻗떡했다고 드러내갖고 있잖아요. 예루가 그때, 아이고야, 저는 업중에서 최고 큰 업으로 봅니다. 저는 좀 말은 아무리 함부로 해도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그죠? 그죠? 이 무성경이고, 성스러운 광경에서는 이렇게 해서 나는 위 없는 유가 아는 열반을 정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9번입니다. 자,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님이 사유하신 겁니다. 그죠? 자, 비구들이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정득한 이 법은, 그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달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성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긴다.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죠 여기부터 해가지고 그 개송 부분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9번만 전체를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성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긴다.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 즉 이것에게 조건된 법 연기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람 소멸 열반을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서로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로하게 만들 뿐이고 나를 성가시게 할 뿐이다. 그때 나에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개송이 즉흥적으로 떠올랐다. 내가 어렵게 정득한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깨닫기란 실로 어렵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하여 어둠의 무더기에 덮여있고 탐욕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숙고할 때 내 마음은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시고, 그 밑에 주석서 보면, 그죠? 72번에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49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거를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9일 뒤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유를 하시고, 아유, 내가 약해봐야 내 입마 아프다. 그러니까 나는, 그죠? 설법을 하지 않고, 그죠? 조용히 지내다가, 막 인연이 다 해서 반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유를 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72번 주에 보면 쭉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중에서 1, 2, 3, 4, 5, 6, 7 해놨죠. 그죠? 그래서 77, 49일입니다. 그래서 이 49일이라는 숫자는 이미 초기하고요. 주석서에서도 최초기부터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설법을 하시기 전에 보낸 49일, 77, 49일. 이때, 여러분 부처님이 무슨 사유를 하셨고 뭐를 하셨는가? 이게 또 대승불교에서는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언제 설했답니까? 화엄경은 바로 부처님께서 49일 동안에 설하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 초기 불교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49일 동안 뭐 하셨냐? 그때 있잖아요. 신들에게, 그죠? 설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49일은 부처님이 우리 소위 말해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니까야에 남아있는 이 가르침을 설하기 이전의 단계잖아요. 그죠? 이때 뭔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석서에도 이미 이렇게 정리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부처님이 뭐를 설하신 줄 아냐? 그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딱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특히 법화 계열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궁작경학 화엄시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화엄경을 설하니까 뭐 인간들은 놀라가 다 토끼피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준을 있잖아요. 저 뭡니까? 유치원 수준으로 팍 내려갖고 암경을 설하니까 그죠? 조금 알아들었다. 그 경지를 뭐라 그럽니까? 재분정가 암시랍니다. 아이고, 배야. 그죠? 재분정가 암시랍니다. 재분은 뭡니까? 분은 똥입니다. 똥. 됐죠? 똥을 치우고, 정가는 뭡니까? 정해진 보수를 받는 그 시기. 똥 치우는 경지가, 암경이다. 초기경. 지금도 한국에서죠. 우리 연배 이상 되는 스님들은 이거를 막 심주단지 모시듯이 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똥 치우는 경지다. 그죠? 그러니까 막 아주 똥꾼들한테나 설하시던 그런 가르침이라고 그걸 합니다. 그 요새 저 또래 밑으로 되는 선생님들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도님들이 벌써 그죠? 야지 넣거든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은 강원에서 그렇게 배운 선생님들 지금도 신주단지 모시던 제 입에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마을에 있을 때 대불령 교화부장 할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궁작경학, 그죠? 화엄시, 재분정가 암시, 또 뭡니까? 출입문안 방등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물을 해준 게 뭐, 우리, 그죠? 반야부고 뭐, 그렇게 해서 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처음 설법을 하시기 이전에 49일 동안 하셨던 그거는 모든 불교에서 많은 영감을 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정통 상자부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걸 또 771로 나눠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니까,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90쪽 제일 밑에 보면은 1 돼 있죠. 그죠? 첫 번째 7일은 세종께서는 깔라 용왕의 거치에 있는, 그죠? 만제리가라는 숲에서 깨달으셨는데, 첫 번째 7일을 깨달은 바로 그 장소에서 가부좌 하나의 자세로 자정하고 앉아 계실 때. 그래서 지금 우리 금광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부처님 성지에 가면 그 뒤에 큰 보리수 나무 있고, 그죠? 그 밑에 보면 그 스리랑카 대통령이 막 그 기증을 해갖고, 그죠? 막 이래갖고, 그죠? 그 해난 자리가 있죠. 그죠? 부처님은 거기서 앉아서 깨달으셨고, 그 깨달으신 자리에서 처음 7일은 그 삼매희열, 우리 법피선열이라고 중국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법을 체득한 그 희열, 그죠? 그 삼매를 닦는 그 희열을 깨달음의 그 즐거움을 7일 동안 앉아서, 그죠? 가부좌고 앉아서 누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감이 북방에서 보면 막 영감이 많겠죠. 그러면 앉아갖고 있었던 그 경지가 뭘까, 그죠? 그래서 그 경지를 풀어내면 환경이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7일은 깨달음을 정득하신 바로 그 자리와 그 나무를 눈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면서 보내셨다. 그 우리 보리수 있잖아요. 그 보리수를 보시면서 있잖아요. 계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눈을 깜빡이다 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걸 뭐 깨달으신 분이다. 어쨌든 그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7일은 그곳 가까이 있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포행을 하시면서 보냈다. 부처님 성지순례 보드가에 가보신 분들 있죠? 그 가보면은 이쪽에서 뭡니까? 보좌에서 저쪽 왼쪽으로 보면 그 돌로 해갖고, 그죠? 부처님 발자국하고 연꽃 해갖고 발자국 딱 그려놓은 게, 뭐 큰, 뭡니까? 조각을 해갖고, 뭐 화강암인가 대리수인가 모르겠지만, 그걸 한 10개 정도 쭉 나눠 데 있잖아요. 거기를 부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죠? 왔다 갔다 포행을 하시면서, 그죠? 일주일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편말에 다 적어놨습니다. 예, 그 힌디어하고 영어로 그거 다 적어놨고, 예, 그거는 이렇게 주석서에 근거를 한 거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7일은 신들에게 논장을 자세하게 설했던 아비담마를죠. 아비담마는 신들한테 설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부처님 경행하시던데 거기서 왼쪽으로 보면 그 창고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서 그죠? 그 논장에 신들에게 그죠? 논장을 설하셨다고요. 다섯 번째 7일에는 보리수 아래로부터 염소치기의 니고로다 나무로 가셔서 아비담마에 대한 조직적인 도를 명상하셨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를 완전히 이제 체계화하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상자부에서는 그죠? 부처님께서 주로 법에 관해서 한 것은 아비담마의 방편을 빌리지 않은 법 체계를 부처님께서는 그죠? 49일 동안 그죠? 특히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죠? 7일에는 법을 체계화하셨다고. 되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법을 체계화하셔갖고 보니까 저 뒤에 그죠? 나는 무엇을 존중하여 머무르실까 하는 것부터 해서 그죠? 그런 사유를 특히 요 법에 대한 사유를 하고 나서 그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 부분에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7일은 무찔란다 나무 아래서 머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쪽에 가도 좀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 무찔란다 나무가 어느 부분인지 이 안에서도 우리 부처님 성지 있잖아요. 어떤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혹시 본 분이 있어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진짜 이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7일은 왕의 처소라 불리는 나무 아래서 머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덟 번째 7일은 이렇게 일곱 번째 7일을 보내신 뒤 여덟 번째 7일에는 다시 염소치기의 니고로다 나무 아래로 가셔서 본경의 이 부분과 삼국대니까 제1권 권청경 우리 좀 이따가 볼 겁니다. 나타나는 전법을 주저하는 사유를 하셨고 삼파티범처는 세종께서 이 세상에 법을 설해주기를 간청하게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죠? 우리가 방금 읽은 그죠? 나는 그죠? 설법을 하기보다는 그죠? 무관심으로 머무르리라. 이런 사유는 77, 49일을 보내시고 나서 그죠? 그렇게 사유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아비담마 부처님께서 49일 동안 법을 쭉 체계화하시고 그죠? 그걸 해보니까 이 법을 그죠?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나.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침묵하고 가버리자. 이렇게 사유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사유를 해서 요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이와 같이, 그죠? 숙고할 때 내 마음은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음을 누가 합니까? 삼빠띠 범천이라는 거죠. 천상의 신이, 그죠? 그걸 알고,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95쪽 제류입니다. 그죠? 열의 아라한 정등가께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세상은 망할 것이고 세상은 파멸할 것이다. 그죠? 소위 말해서 불선법이 더 치성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자 그 삼빠띠 범천이, 그죠? 신통으로 부처님 앞에 와서, 그죠? 자, 그 중간이죠. 그죠? 95쪽 중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눈에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타락할 것입니다. 그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권청을 해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21번에 보면,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그죠? 권청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21번에,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는 범천의 간청을 충분히 알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은 여기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서는 중생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살펴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비유가 뭡니까? 자,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는 눈에 때가 10개 낀 사람도 있고, 두텁게 낀 사람도 있고, 기능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 그래서 이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벌써 파악하셨다는 자체가 우리 부처님 설법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기 설법하죠. 상대방에 따라서 설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원어로 아마 파리야야 대사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 설법, 우리 소위 말해서 방편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편이란 말은 우리 한국에서 조금 나쁘게 쓰여갖고 있잖아요. 방편을 부린다 하면 뭡니까? 나쁜 짓 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편이란 말이 한국에서 너무나 좀 스님들 사이에 안 좋게 쓰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대기설법 있잖아요. 예. 우리 중국에서는 실제로 대기설법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깃털에 따라서,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설법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 깃털이 여기 벌써 나오고 있죠. 그죠?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니까 사람은 다 다르죠. 그죠? 그렇죠? 그죠? 눈에 때가 10개 낀 사람, 두텁게 낀 사람, 기능이 예리한 사람, 둔한 사람, 자질이 선량한 사람, 나쁜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어려운 사람, 세상과 비난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것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거를 마치, 그죠? 연못 씹힌 연꽃에다가 비유를 하시면 되죠. 어떤 연꽃은 저 밑에, 그죠? 물 밑에 그죠? 잠겨 있는 것도, 여기서 물은 세속의 높이라 합시다, 그죠? 그런데 잠겨 있는 것도, 연꽃도 있지만, 어떤 연꽃은 물을 뚫고 나오고, 그리고 활짝 핀 연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내 법을 듣고 이해할 사람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그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자,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결심을 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사실 부처님은 그래야죠, 그죠? 내가 이래 하겠다, 이래놓고 뭡니까? 또 다음에 가서, 이래 차합니까? 이래, 그래는 안 하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딱 결심을 하시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있잖아요, 그죠? 반열반에 드실 때까지 45년 동안 말 그대로, 그죠? 전법의 여행이잖아요, 그죠? 담마 투어지, 그죠? 담마 투어. 요새 제가 뺑뺑 돌아다니는 거를 제 스스로, 좀 힘들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무 요거 떠드는 거 좋아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주 갔다가, 서울 갔다가,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실상사로. 완전히 오도를 막 댕깁니다. 강원도 빼고 지금 다 왔다 갔다. 제가 지금 실상사 전라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충청도로 갔다가, 양반동네 청주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그럼 또 실상사 가거든요. 그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는 뭡니까? 좀 스스로 그거를 이렇게 좀 좋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제 스스로 이 여행을 돌아다니는 걸 담마 투어라고 이름 붙였어요. 좋죠. 담마 투어. 담마라는 말만 들어가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담마 투어 한다. 예? 그러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괜히 나쁜 거 해갖고 뭐라고 위축됩니까? 그죠? 나는 부처님 법을 갖고 지금 내가 지금 여행을 한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건방진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하니까 막 힘도 나고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어디 가면 나 지금 담마 투어 한다고 그죠? 어쨌든 그럽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감로의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기로 딱 결심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감로의 문은 열렸다. 길을 가진 자 자신의 믿음을 보여라. 범천의 이 미묘하고 숭고한 법을 필요해 줄 뿐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죠? 비구들이 그러자 사암파티 범천은 나는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그곳에서 사라졌다. 됐죠?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리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개성도 참 우리가 의미심장한 게 많죠, 그죠? 자신의 길을 가진 자, 자신의 믿음을 보여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깨달으면 경지죠. 최상의 설법을, 최상의 그 경지를 또 미묘함 또 우리 소위 말해서 그죠? 대기설법으로 방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뭡니까? 믿음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웃기네.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빕니다. 그죠? 웃기네.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땡 끝나빕니다.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내가 살아계실 때는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박복한 사람이죠. 요새는 초기 불교를 알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그게 좀, 많이 좀 억울하고 섭섭해요. 요새는 보니까 뭡니까? 딱 부처님 계실 때 딱 태어나서 정말로, 그죠? 뭔가를, 그죠? 정말로 이것보다 더 나은, 그죠? 그걸 하지 않았겠나, 그러시고, 그죠? 속된 말로 하면, 그죠? 예루가 안 얻었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요새는 정말로 좀, 나이가 조금 들고 이러니까 정말로 그게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우면 뭐예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잘하면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음을 보이라고 그죠? 그래서 믿음은 어쨌든 그죠? 저는 어쨌든 사실 믿음은 별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을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시입니까? 이게 자꾸 생각이 나갖고요. 불교가 또 그런 차원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 믿음은 세 가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원어로 보면 삿다, 빠사다, 아디모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삿다는 요새 말로 하면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이고 제일 쉽게 표현하면 이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 그러죠. 그죠? 우리는 믿음의 근본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단 1초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구라치네. 구라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천장에 만약 푹 내려앉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못 앉아있죠?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천장에 내려앉지 않을 것이라는 뭐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뢰를 깔고 있습니다. 이 집을 적어도 이 법당을 지은데, 그죠? 관호사 법당이 앉아있는데 푹 내려앉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런 신뢰를 깔고 있잖아요. 운전해가 갑니다. 그죠? 이제 빨간불에서 딱 서가 있습니다. 서가 있죠? 그럼 뒤에서 뭡니까? 특히 경상도 사람들 성질 급하잖아요. 왁 달려옵니다. 오는데 백밀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차가 와서 딱 들이받겠지. 그래 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빨간 신호등에 내가 서가 있으면 뒤 사람이 와서 자동적으로 쓸 거라는 그 교통법규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도 못 삽니다. 단 1초도 살기 어렵습니다. 더 지독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람들 집에서 공양을 어떻게 드십니까? 그 독약 타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벌써 왜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맨날 먹고 사는데, 그죠? 이 먹는데 식당에 가서 저는 맨날 밖에 나면 사 먹잖아요. 사 먹는데 그 이상한 거 타놨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죠? 사는 세상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맞죠?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고 다 배우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거를 삿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그 삿다의 출발은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은 미션입니다. 이게 아니고죠. 기본은 신뢰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뢰가 토대가 돼서 이것이 더 발전되면은 두 번째가 빠사다라고 합니다. 빠사다는 중국에서 청정신으로 옮겼습니다. 원어로 보면 삿다입니다. 이거는 신뢰고요. 두 번째는 빠사다입니다. 빠사다는 중국에서 청정신. 청정신이 뭡니까? 깨끗한 믿음. 지극히 깨끗한 믿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세 번째는 아디모카랍니다. 자, 이것은 이거 뭡니까?
그 신뢰, 청정신, 그 아디모카가 확신. 요새 이게 살짝 갔어요. 확신도 믿음이죠. 확신이야말로 어떤 가는 믿음이잖아요. 확고한 믿음, 확신입니다. 이거야말로 뭡니까? 미션입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불교는 그런 믿음하고 그런 게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거는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깊어지면은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렇잖아요. 고맙고 감사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고맙고 감사하고 특히 그죠 집에서 그죠 아내가 해주는 밥 먹으면은 그죠 얼마나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죠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그 신뢰에서 발전하면은 청정신 깨끗한 믿음이에요. 불교는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청정신이 생기고요. 이것이 토대가 돼서 마지막으로 생기는 것을 아디모카라고 합니다.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 금강경에도 이 말들이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옮기기를 좀 다르게 옮겨서 그렇지, 그죠? 있잖아요. 초기 불교로 보면은 이 세 개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 역해 제가 핸드 있잖아요. 요 세 가지를 갖고 나름대로 설명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믿음은 그렇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서 뭡니까?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부처님에 대한 신뢰, 그죠? 신뢰가 없으면은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죠? 그것이 내 그거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뢰를 가져야 되고요. 신뢰를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제가 삶에 다 적응식이잖아요. 그 신뢰하는 거, 신뢰를 하면은, 그죠? 모든 게 감사하고, 그죠? 그 깨끗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확신. 그거를 불교에서는 어떤가 걸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예류자의 구성 요소로, 그죠? 불법성 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예류자라고 그렇게 우리 상유대니까 예류상유대 있잖아요. 54번째 예류상유대 보면은 예류자를 있잖아요. 불법성 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예류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확신입니다. 확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 그 다음에 계율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깨달음의 기본 단계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확신을 중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 청정신, 확신 이래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게 바른 믿음에 토대할 때 그렇지 바르지 않은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 믿으면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미신이라 그러죠? 그렇죠? 정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미신이라 그럽니다. 근데 미신은 미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신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적인 믿음이 되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맹신이 됩니다. 그죠?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죠? 그죠? 맹신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맹신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광신이 됩니다. 광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다 봅니다. 광신이 되면 사람 100만 명을 때려 죽여도 죄가 아니고 천상간 납니다. 누가 그럽니까? 지금 잘못되면 무슨 IS인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학살이 아니고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싹 쓸어버리면은 오히려 자기들 말하는 그 신의 경지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잖아요. 그게말로 광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 종교를 가지고 100년 전쟁, 200년 전쟁 했잖아요. 그렇죠? 둘이 다 똑같이 일신 겁니다. 그리고 근원도 보면 사실 같아요. 무슬림하고 기독교는 다 사막신이잖아요. 같습니다. 똑같은 신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네 기도 높다. 내 기도 높다. 그러면 말다툼을 합니다. 네 기도 높다. 거기 결론이 나옵니까? 결론이 안 나옵니다. 믿음이 무슨 결론이 있어요? 네 기도 높다. 내 기도 높다.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누께 더 높습니까? 한판 붙어가지고 이기는 사람께 더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사가 지금 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족 옛날에, 그죠? 다, 인도만 안 그랬습니까? 특히 그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호전적이라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때려 죽이놓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놓고 사람 때려 죽이세요. 전쟁을 100년, 200년 하고 좀 창피하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미화를 해야 되겠죠? 사람을 때려 죽였으면 나쁜 거잖아요. 그죠? 나쁜 건데 미화를 막 합니다. 뭐라 미화합니까? 우리의 전쟁은 성스러운 거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죠. 우리가 불교식으로 안 그러면 상식을 가지고 보면 사람 때려 죽여놓고 성스러운 게 그거 어디 있어요? 제 얘기 들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성전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를 안 가진 입장, 불교 입장에서 보면 불교는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무슨 그러죠?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갖고 성스럽다 하면 성전이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좀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이런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 믿음은 신뢰에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가야지. 이게 그죠? 잘못 믿는 미신 쪽으로 해서 뭡니까? 세뇌 학습이 계속되고, 우리 북한이 뭐, 3대 세습 안 그렇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습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식을 하면 똑같아요. 막 줄줄줄 울고, 와, 이러고, 그죠? 뭐, 앞에 가니까 와, 박수 친다. 와, 이거 막, 소리만 와삭 끼치더라고. 그렇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갖고 있잖아요. 막 박수를 치고 막 광란하고 울고불고 막 그러대요. 와, 이거 무시라,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다 미신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미신, 맹신, 광신. 그러가잖아요. 광신이 되면 사람 때려 죽이도 죄가 아니고 사람 죽이는 것이 성스러운 거고. 이거 무시라. 아유, 그죠? 참, 진짜, 우리 불교를, 그죠? 자신의 삶의, 그죠? 신념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행운입니다, 행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거는 정말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살벌한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이 살벌한 세상이다 보니까 이 평화를 사랑하는 불교가, 그죠? 좀, 그죠? 뭐 교세도 위축되고, 불교는, 그죠? 밖에 그것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미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그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시간이 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죠, 그죠?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들어봤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딱 믿음을 초기 불교, 제가 정리해놨고도 상당히 놀랐어요. 이야, 그렇잖아요. 일목요연하게 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죠? 이야기만 들어도 의미만 해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신뢰를 통해서 깨끗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 그죠?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기면 그 사람을 일러서 성자라 한다는 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도, 불교는 뭡니까? 믿음으로도, 그죠? 성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자가 되는 걸 7가지인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서, 그죠? 도달하는 그 예루자도 들어갑니다. 그죠? 바로 저 체계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어머야. 또 한 시간 또 지나버리네. 일단 10분 쉬겠습니다.